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또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그 위로와 권면이 함께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방법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위로를 받는 존재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슨 일이 그들 앞에 닥쳐올 것인가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함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또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케 되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약속의 말씀이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위로를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처럼 복되게 전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축복의 표현,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로 말미암는 축복, 그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져 흥왕케 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는 제자들과 또한 그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변호,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괴로움, 그것을 돌봐주고 탄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업으로서 나타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서 보내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를 계속 행해 나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것들을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그를 통해 나아가는 자,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여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은 영원한 위로로서 지속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나타나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위로자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에 임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속에서,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방법으로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지식으로 비추어 주시며 또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다른 이들 또한 그 진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된 존재들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하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상속자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처럼 반대가 됩니다. 세상의 영은 높아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임금으로서 자식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을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위로가 전혀 나타나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가 이와 같이 능력으로서 나타나여지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말씀으로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진리로서가 아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옷 입혀지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케 되어짐으로써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어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를 진리를 경험한 자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체득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명한 이치로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받게 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또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환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제와 친교는 친밀하게 이루어지며 그 어느 것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은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짓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곧 감추어진 만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날마다 취하게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지도 않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위로로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속한 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를 계속하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하여진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이처럼 주님의 생명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믿음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의 몸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 죽을 몸이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며 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과 또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그 진리들,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지식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진리로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확증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며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과의 연합은 믿는 자들의 생명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나 주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모두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으로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서 또 위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요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접할 자들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현재 그를 따르는 자들뿐 그분만을 따르는 자들뿐 아니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계명, 내가 가르친 그 계명을 너희가 지킬 때 이 위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귀에 들리는 소리로서 눈앞에 쓰여진 그 말씀으로서 계명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나여지고 확증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법에 순종케 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아들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구세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이 사랑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이자 위로가 되며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자신의 사랑과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감격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또 영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특별하게 증거됩니다. 어두움과 또한 어두움에 대한 그 세상 가운데는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제자들, 자신이 선택한 자들, 자신께서 선택한 자들, 유능하고 존귀한 자들이 아닌 비천한 자들,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신다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들 눈에 정녕 신기하고 기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로서 설명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만 나타나여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초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거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그 거처,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먼저 그곳에 이르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금 그 거처에서 나와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할 것이라는 말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축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주님은 사랑과 순종의 그 사이에 있는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뿌리요 또 순종은 그 열매로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에 그 계명에 구속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중심에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으로 지켜야 할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으로서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한 우리의 위로가 나타나여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의존하여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짐을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짐을, 그 멍에를 함께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될 것이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이 위로와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더불어 주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한 감사와 또한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로가 너무나도 한량이 없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매 어찌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걱정들이 이 주님의 약속하신 위로와 또한 그 권면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나타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여지며 그 위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